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또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형제적 충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형제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먼저 조용히 그와 함께 만나서 잘못을 타일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충고를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걸 일깨워준 그 은혜에 감사를 한다면 결국 형제 하나를 얻은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에 찬 충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여러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줘서 깨닫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리고 또 교회는 다시 한번 자모적인 사랑으로 다이르고 공고해서 그러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인으로 취급해서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죄인들의 집합체죠. 성당에는 날개 없는 천사만 모여 있는 줄 알지만은 가끔씩은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다할 만큼 못되고 사악한 인간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밀밭에다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도 사탄이 뿌려놓은 그 씨 하나가 들어있었다면은 신앙 공동체 속에도 흔치는 않겠지만은 분명히 가라지가 더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속에는 여러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고약하고 사악할 만큼의 그런 인간들도 있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날개 없는 천사같이 착하고 겸손한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은 인간적인 자기 약함이나 결함들을 지니고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집합체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조직과 구별되는 점은 그냥 죄인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회개하는 죄인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비록 인간적인 나약함과 또 타락한 본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악으로 기울고 죄에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면서 성화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허약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당 어디서든지 상처받았다는 소리뿐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상처 줬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상처받았던 사람들만 무성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만큼 자기 상처에는 민감하지만은 남의 상처에는 둔감하다는 뜻이 되겠지요. 교회 공동체만큼 말썽이 잦고 시끄러운 곳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 거룩한 조직이 없어야 되는데도 교회 공동체만큼 언쟁이나 분쟁이 잦고 이 파벌이나 개파가 많은 곳도 드뭅니다. 이 성당절 중에는 진짜 시끄럽고 별난 곳들도 있고 늘 싸우고 다투는 그런 곳들도 많습니다. 성당도 사람 사는 곳이라 바람 잘 날이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성당은 다른 사회하고는 또 달라야 되는데도 그 나물의 그 밤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성당이 지금 시끄럽고 또 별나고 늘 다투는 그 이유는 그 성당 구성원 전체가 다 시끄럽고 다 별나고 다 다투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어항 속에 물을 흐려놓듯이 그 한두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 물을 흐려놓게 되는 것이죠. 주일 미사나 겨우 다니는 신자들이 성당물 흐려놓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주일 신자들은 성당 활동도 전혀 하지를 않고 성당 분위기도 아예 모르고 지 앞가림이나 키우하고 사는 그런 신자들이 대부분이죠. 성당물 흐려놨다는 그 말은 대부분 성당 활동하는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당의 중심부 속으로 들어갈수록 중심부에 깊이 관여하면 관여하는 사람들일수록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늘 시끄러운 법이죠. 활동을 많이 한다 해서 신심이 깊은 건 아닙니다. 또 신심이 깊다 해서 인성이 훌륭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활동과 신심은 잘 비례하지를 않아요. 또 신심과 인성도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신자들이나 신심이 깊은 신자들이 늘 분란의 중심에 서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미사에 나오는 신자들이 말썽을 부리겠습니까? 레주하는 신자들이 말썽을 부리겠습니까? 속이 여물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관록이 쌓여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침묵을 지켜야 하는데도 오만방자해지고 그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 온갖 주문과 뜬소문은 바로 그 입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비난이나 험담들을 끊임없이 제조해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주문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편이 갈라지면서 공동체의 인심이 흉흉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피로를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 이런 사람이 한둘만 있어도 신앙 공동체가 초토화되고 맙니다. 레지오도 박살이 나고 성가대도 콩가루가 됩니다. 그 한두 사람이 물을 흐려놓아서 공동체를 서로 갈라놓고 찢어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지 잘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그 답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외워두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복음적인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외에 그 어떤 방법도 결국 올바른 방법이 되어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고 이 공식을 꼭 대비를 해서 이 공동체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공동체에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 그 사람과 조용히 만나서 충고를 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흉을 보는 편입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충고가 아니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정작 그 사람만 모른 채로 그 사람의 잘못을 사람들한테 퍼뜨리게 되죠. 앞에서 이 바른 소리를 안 해주고 뒤에서만 쑥덕거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서 결국 한 가지 잘못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 왜곡과 매도 속에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가 일쑤죠. 그렇게 해서 사제의 품행이 교우들 입담에 오르내리게 되어서 사제가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도 후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자들의 품성이 교우들 사이에서 번져나가서 결국 본당을 뜨는 그런 모습들도 왕왕했지요. 신자들 간에도 은행을 문제 삼아서 소문을 퍼뜨려서 냉담의 길로 몰아가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예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공동체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자주 목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충고라는 것은 절대 뒤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뒷소리는 야비한 사람들이나 내는 수법이죠. 진정한 충고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따로 타일러야 되고 그 사람 앞에서만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말하는 거, 그거는 충고가 아니고 추궁이죠. 본인만 모른 채로 남들한테 까발리는 거, 그거는 충고가 아니고 추문입니다. 그런데도 추문이나 이 추궁을 의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궁을 하거나 추문을 퍼뜨리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힘은 오로지 사랑에 찬 충고에서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뒷담화는 잘하는데 충고는 잘하지를 않습니다. 둘만 모였다면 남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남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데 시간을 쓰지를 않고 대부분이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써버립니다. 서로가 불신 속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칭찬에는 인색하고 비난에만 익숙하죠. 남을 칭찬하는 입은 잘 없고 남을 비난하는 입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치혀가 놀리는 죄악의 유혹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의 흉허물을 덜주거나 뒷담화를 일삼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먼저 그를 조용히 불러서 마주 앉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있는 힘껏 그 두세 사람이라도 그 힘껏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랑에 찬 그런 충고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만 충고를 들었을 때는 잘못한 줄 모르고 있다가 여러 명한테 듣게 되면 잘못을 깨닫는 경우들도 후다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고 우길 때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쥐를 몰듯이 쥐물을 하면서 잘못을 따지고 추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줄도 잘 모르겠고 인정하기도 싫고 그런데 나한테 떼구지로 몰려와서 네가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윽박을 지르고 따지고 든다면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쉽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일부러라도 더 뻗대고 인정하기 싫어질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 쥐잡듯이 몰아붙여서는 안 되고 인신공격이나 인격 모독을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싸우거나 또 따지려고 달려들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면서 차근차근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로 상대를 설득시키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충고를 하게 되면은 사실 웬만큼 이 단계에서 다 넘어오게 되고 잘못을 시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나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잃었던 형제 하나를 다시금 찾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랑에 찬 충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거나 이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몇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는 교회의 힘을 빌려와야 됩니다. 즉 교회가 중재자로 나서주는 거죠. 본당의 경우는 주임사제에게 알려서 결정을 짓는다거나 또 사목자가 그 사목의 중대성을 판단해서 사목회의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안이라면은 사목회의를 통해서 그 화의와 조정을 통해서 이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답을 내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레지오의 문제라면은
레지오 그 상부기관의 간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답을 결정짓게 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럴 때라도 우리 교회는 법을 판단하거나 집행하는 그런 심판관이나 집행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이야 내려줘야 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절대 영혼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착하신 목자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사목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앙 공동체다운 면모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사목이 이루어져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충고도 실패했고 두 번째 충고마저도 실패했을지라도 사목자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사랑의 충고로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사제가 안 만나주고 사제가 안 들어주면은 그는 누구한테도 자기 얘기를 털어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을 헤아려 보고 또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가를 분별해서 잘못을 범한 그 형제를 잘 타일러서 설득을 시켜서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라고 이 본당에 사제가 있는 거고 사목회나 꾸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무정하게 법의 잣대만 들여대어서 이럴 때는 레지오 규칙이 어떻고 저럴 때는 본당 받침이 어떻고 하면서 법대로 그걸 처리를 해버린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와 세상 조직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법은 결코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법 앞에 놓는 것이 아니고 법을 사람 앞에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 큰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면 정말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주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마음을 넣어줬는데 그렇게 영혼을 붙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를 공동체에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우리 공동체의 불행이고 비극이 되겠지만은 그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선택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어쩌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 나무에서 잘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3번씩이나 기회를 주면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화해법을 우리는 잘 명심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한 번의 잘못도 눈 감아주지 못해서 말을 돌리고 씹어제끼는 그런 못된 악습들을 버리시고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인내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로부터 비록 파문당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라도 절대 자비와 관용을 잊지 않습니다. 자, 파문당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한 겁니다. 일치의 성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럴 때라도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만큼은 사죄를 청해서 죄의 고백을 하게 하고 죄의 용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은 그 영혼이 이 지상의 시간을 끝마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느님의 자비와 우리 교회의 관용을 안다면은 우리도 지금 형제의 잘못 앞에 얼마나 관용적인 마음으로 기도해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비추어서 나는 그동안 형제들의 잘못 앞에 얼마나 진심 어린 충고와 사랑의 훈계를 해줬는지, 아니면은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는 뒷담화로 무성한 호박씨를 까댔는지 자신의 언행을 놓고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